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폴리의 화려한 법정을 지배하며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선택한 한 천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의 명성과 부를 버리고 잊혀진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 죄인들의 목자가 되었으며 교만한 이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100권이 넘는 책을 쓴 주교. 그리고 그의 내면에 타오르던 조용한 불꽃은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의의 창설자 성 알폰소 리구오리의 삶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깊은 자비와 은총을 느끼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폴리의 총명한 영혼. 1696년 이탈리아의 활기찬 도시 나폴리에서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유서 깊은 가톨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권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와 동시에 기도로 양육되었습니다. 신앙심 깊었던 그의 부모님은 그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알폰소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사려 깊고 조용한 아이였으며 배움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알폰소는 조용한 구석에서 책의 시선을 고정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의 안에서 신비롭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알폰소는 학문의 초기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눈부신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을 쉽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법학, 수학, 음악, 그리고 미술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재능은 스승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글을 썼고 정밀하게 논쟁했으며 복잡한 진리를 아름다움으로 번역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여러 재능을 지닌 젊은 거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부와 명성,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줄 법학의 길을 걷도록 이끌었습니다. 불과 16세의 나이에 알폰소는 민법과 교회법 양쪽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곧 나폴리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연이은 승소는 그에게 명성과 찬사를 안겨주었고 귀족들은 그의 조언을 구했으며 판사들은 그의 지성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떠오르는 별의 한가운데서도 알폰소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영광이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옷 아래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칭찬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룩한 갈증, 성스러운 고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명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폰소는 다른 삶의 리듬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방문했으며 상류사회의 산만한 유혹을 피했습니다. 허영심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는 순결과 덕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종종 성체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몇 시간이고 성체 조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와 야망을 축하할 때 알폰소는 자신의 시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박수갈채가 아닌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했습니다. 성공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휴식의 순간에 알폰소는 명성이 아닌 신심을 위해 예술에 몰두했습니다. 재능 있는 화가였던 그는 전시용이 아닌 기도를 위한 성화들을 그렸습니다.
그의 캔버스 하나하나는 성스러운 것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음악 또한 신앙의 뿌리를 둔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집과 성당에 울려 퍼지는 성가를 작곡했으며 그 중에는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에서 불리는 소중한 투센디 돌스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붓과 멜로디를 통해 알폰소는 모든 영감의 원천이신 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예술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행위였습니다. 알폰소는 지성은 사랑을 섬겨야 하고 사랑은 하느님께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논리, 아름다움, 규율 등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그의 영혼을 섬겼습니다. 모든 성취를 이룰 때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이름을 쌓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더 깊은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실제했지만 그것은 이미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마음의 겉껍질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폰소는 법정과 의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명예로운 삶이 보장된 듯했지만 하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명성 아래에는 부르심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알폰소의 삶은 법률적 명석함이 아닌 하느님께 대한 순명으로 정의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직위 대신 단순함을, 명성 대신 사명을, 그리고 인간의 찬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교회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2장 참혹한 패배와 하늘의 부르심 1723년 나폴리의 총명한 젊은 변호사 알폰소 리구오리는 인생을 뒤흔드는 참혹한 패배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중대한 소송을 맡아 자신감 넘치게 변론했지만 숨겨진 부패와 배신으로 인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의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고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지 소송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그의 야망과 자부심을 산산조각냈지만 조용히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곧 신성한 부르심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채 굴욕감을 느낀 알폰소는 공적인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법정에 들어서거나 법률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 속을 헤매며 슬픔과 혼란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고요함 속에서 알폰소는 자신의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일상적인 습관이었던 신심은 이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자기 방의 고독과 성당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구속주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알폰소는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상처 입고 침묵하며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나에게 너 자신을 바쳐라. 그 목소리는 천둥 같지는 않았지만 번개처럼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 신성한 순간 그의 모든 야망, 재능, 계획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에서 일어섰을 때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은 더 이상 그의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높은 심판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결정 소식은 나폴리를 경악시켰습니다. 총명한 젊은 변호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다니. 그의 아버지는 경로했고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너는 너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폰소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용기로 명예와 재산, 안락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이 자신을 텅 비게 만들었지만 하느님의 목소리가 자신을 평화로 채웠음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신성한 사랑에 의해 선택된 길을 걸었습니다. 알폰소는 조용한 결단력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자발적인 고행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명예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 그는 집 위에서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단식하며 모든 일에서 겸손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 통달되기 위해 읽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순명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순종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히기 위해 알폰소는 자신만의 영적 규칙, 즉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와의 개인적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영혼들을 위해 살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평생 공경하게 될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 규칙은 그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그는 과거의 알폰소를 뒤로하고 새로운 알폰소를 끌어안았습니다. 성덕으로 가는 길은 좀처럼 박수와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알폰소에게 그 길은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종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부서진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 법정에서의 패소는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굴욕에서 거룩함이 일어났고 슬픔에서 순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명에서 교회를 영원히 바꿀 사명이 태어났습니다. 제3장 가난하고 잊혀진 이들의 사제 1726년 30세의 나이로 알폰소 리구오리는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서품식은 소박했지만 그의 마음은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함과 지위가 보장된 나폴리의 웅장한 본당에서 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언덕으로 남부 이탈리아에 외지고 가난한 마을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들은 다른 이들이 잊어버린 장소였고 사제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알폰소는 그곳들을 자신의 사명지로 삼았습니다. 그는 존경받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갔습니다. 그의 강론 스타일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상한 언어나 신학적 전문 용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뜻함, 단순함, 그리고 사랑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했으며 마음을 울리는 말로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로 들었습니다. 그의 강론은 감명을 주기보다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알폰소는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자비로우시고 그들의 일상적인 고통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론가 이상으로 알폰소는 자비로운 고의 신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경당이나 나무 아래에서 몇 시간씩 가난한 이들의 죄와 슬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결코 고해자를 재촉하지 않았고 꾸짖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비와 희망, 그리고 치유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고해소는 상처 입은 마음이
하느님의 온유함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많은 이들에게 알폰소는 그들이 다시 용서를 믿도록 도와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지 사제가 아니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성사 집전 외에도 알폰소는 신앙이 거의 사라진 곳에 영적인 삶을 세웠습니다. 그는 공적인 기도, 공동체 묵주기도, 그리고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교리 수업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노래와 이야기로 가르쳤고 어른들이 미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가장 소심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도록 단체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주선했습니다. 그는 종종 험한 지형을 걸어서 여행했는데 그의 소지품은 십자고상, 묵주, 그리고 몇 권의 낡은 기도서뿐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기쁨을 가져왔고 그의 방문은 신앙을 되살렸습니다. 그는 결코 위험을 부리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알폰소는 평범한 수단을 입었고 가난한 이들이 나누어 주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잠을 잤습니다. 그의 손은 물집이 잡혔고 발은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하는 복음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증거하는 삶에 나타나는 거룩함에 이끌렸습니다. 그의 겸손한 삶의 방식은 어떤 설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몸소 본보기를 통해 들판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성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이들이 실패와 버림받음을 본 곳에서 알폰소는 수확할 준비가 된 밭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영혼이 소중하며 특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혼들이 더욱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주교와 귀족들 모두에게 잊혀진 마을에서 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교리문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신앙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알폰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잊혀진 장소들에 알폰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신앙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사제직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현존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곳에 있었고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말했으며 세상이 잊어버린 곳에서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눈에 알폰소는 단지 그들의 사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제4장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의 창립 알폰소가 옛단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계속 섬기면서 그는 더 깊은 필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사람들, 특히 산간 지역의 사람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험한 곳까지 기꺼이 가려는 사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혼들은 하느님을 갈망했지만 그들을 먹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폰소는 연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꺼이 갈 다른 이들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사명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732년 스칼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알폰소는 공식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훗날 구속주회로 알려지게 될 수도회를 창설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수의 남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거나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건물이나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기로 교회 포도원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빛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도회의 영적인 핵심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며 소박하게 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중심을 성체에 두고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심에서 힘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열정적이고 실질적이며 자비의 뿌리를 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자가 먼저가 아니라 선교사였고 백성의 사제였습니다. 알폰소는 종종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느님께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초창기는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공동체는 가난했고 종종 오해를 받았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방식을 의심하거나 그들의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조차 주저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반응했습니다. 알폰소 자신도 질병, 피로, 그리고 낙담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일이라면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이 새로운 사명의 무게를 그의 지친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알폰소는 새로운 수도회를 위한 생활 규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규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겸손, 희생, 그리고 기쁨의 뿌리를 둔 선교 사제직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설교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현존하고 귀 기울이고 용서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걷도록 가르쳤습니다. 매일 그는 그들을 기도로 진정한 힘이 발견되는 성체 안의 예수님 발치로 다시 불렀습니다. 알폰소를 가장 지탱해 준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였습니다. 돈이 떨어지거나 형제들이 사명을 떠나거나 공동체에 질병이 퍼졌을 때조차 그는 기도로 향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의 밤은 조용한 성체 조배로 가득 찼고 그의 낮에는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늘이 때가 되면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은총이 그 열매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주의 공동체는 처음에는 수적으로 그 다음에는 영향력 면에서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더 많은 마을들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영혼을 되살렸고 그들의 모범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명인사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알폰소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 용기, 그리고 열정은 수도회의 영혼바로 그것을 형성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의 잊혀진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할 위대한 선교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제9장 시성과 교회의 학자봉사로 점철된 긴 삶을 마친 후 알폰소 리구오리는 1787년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거룩함에 대한 기억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자비, 그의 저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신자들의 증언과 그의 삶의 열매에 감동한 교회는 그의 성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816년 교황 비오 7세에 의해 알폰소는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여 년 후인 1839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겸손한 선교사이자 설교가 주교였던 그는 이제 덕의 모범으로 세상 앞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축일은 그의 선종 기념일인 8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교회가 그를 시성한 것은 단순히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였는지, 즉 그리스도와 가장 잊혀진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른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덕은 기적이나 직함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1871년 교황 비오 9세는 알폰소를 교회학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신앙과 실천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닌 가르침을 남긴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그는 사제가 되기 전 평신도이자 변호사로 삶을 시작한 최초의 교회학자였습니다. 이 특징은 그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적 통찰의 위대한 깊이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술, 특히 윤리신학 분야는 하느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자비롭고 충실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자비의 박사, 양심의 안내자라는 독특한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 말들은 알폰소의 사명의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리에 대한 충실함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해사제와 사목자들을 위한 그의 지침에서 그는 그들에게 진리뿐만 아니라 온유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세심하게 인도되어야 하며 자비가 결코 윤리적 명확성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의와 사랑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 중 하나인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는 그의 비전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알폰소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고 자비로 들어가는 문이었으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이 한 구절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알폰소 리구오리는 하느님의 겸손한 종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교회에 의해 모든 시대를 위한 성인이자 스승으로 높여졌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은 기도와 지혜, 연민과 진리를 결합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인으로 시성되고 교회학자로 존경받는 그는 명확하게 가르치고 자비롭게 살았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가까이 이끈 빛나는 등불로 남아있습니다. 제12장 성 알폰소 리구오리께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 성 알폰소 리구오리 성인이시여, 당신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온 생애를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설교와 저술, 그리고 조용한 희생을 통해 당신은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자비의 등불이 되셨나이다. 저희가 세상의 성공과 칭찬에 흔들릴 때 당신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가 죄의 무게로 낙담할 때 당신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를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가 가난하고 잊혀진 이들을 외면할 때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랑의 눈을 주소서. 자비의 박사이시며 양심의 안내자이신 성인이시여, 저희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당신의 모범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교회가 언제나 상처받은 이들을 끌어안는 따뜻한 어머니가 되도록 전구하여 주소서. 저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침내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굳게 믿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폴리의 화려한 법정을 지배하며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선택한 한 천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의 명성과 부를 버리고 잊혀진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 죄인들의 목자가 되었으며 교만한 이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100권이 넘는 책을 쓴 주교. 그리고 그의 내면에 타오르던 조용한 불꽃은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의의 창설자 성 알폰소 리구오리의 삶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깊은 자비와 은총을 느끼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폴리의 총명한 영혼. 1696년 이탈리아의 활기찬 도시 나폴리에서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유서 깊은 가톨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권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와 동시에 기도로 양육되었습니다. 신앙심 깊었던 그의 부모님은 그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알폰소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사려 깊고 조용한 아이였으며 배움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알폰소는 조용한 구석에서 책의 시선을 고정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의 안에서 신비롭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알폰소는 학문의 초기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눈부신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을 쉽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법학, 수학, 음악, 그리고 미술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재능은 스승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글을 썼고 정밀하게 논쟁했으며 복잡한 진리를 아름다움으로 번역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여러 재능을 지닌 젊은 거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부와 명성,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줄 법학의 길을 걷도록 이끌었습니다. 불과 16세의 나이에 알폰소는 민법과 교회법 양쪽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곧 나폴리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연이은 승소는 그에게 명성과 찬사를 안겨주었고 귀족들은 그의 조언을 구했으며 판사들은 그의 지성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떠오르는 별의 한가운데서도 알폰소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영광이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옷 아래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칭찬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룩한 갈증, 성스러운 고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명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폰소는 다른 삶의 리듬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방문했으며 상류사회의 산만한 유혹을 피했습니다. 허영심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는 순결과 덕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종종 성체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몇 시간이고 성체 조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와 야망을 축하할 때 알폰소는 자신의 시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박수갈채가 아닌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했습니다. 성공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휴식의 순간에 알폰소는 명성이 아닌 신심을 위해 예술에 몰두했습니다. 재능 있는 화가였던 그는 전시용이 아닌 기도를 위한 성화들을 그렸습니다. 그의 캔버스 하나하나는 성스러운 것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음악 또한 신앙의 뿌리를 둔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집과 성당에 울려 퍼지는 성가를 작곡했으며 그 중에는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에서 불리는 소중한 투센디 돌스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붓과 멜로디를 통해 알폰소는 모든 영감의 원천이신 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예술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행위였습니다. 알폰소는 지성은 사랑을 섬겨야 하고 사랑은 하느님께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논리, 아름다움, 규율 등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지성은 그의 영혼을 섬겼습니다. 모든 성취를 이룰 때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이름을 쌓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더 깊은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실제했지만 그것은 이미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마음의 겉껍질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폰소는 법정과 의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명예로운 삶이 보장된 듯했지만 하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명성 아래에는 부르심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알폰소의 삶은 법률적 명석함이 아닌 하느님께 대한 순명으로 정의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직위 대신 단순함을, 명성 대신 사명을, 그리고 인간의 찬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교회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2장 참혹한 패배와 하늘의 부르심. 1723년 나폴리의 총명한 젊은 변호사 알폰소 리구오리는 인생을 뒤흔드는 참혹한 패배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중대한 소송을 맡아 자신감 넘치게 변론했지만 숨겨진 부패와 배신으로 인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의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고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지 소송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그의 야망과 자부심을 산산조각냈지만 조용히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곧 신성한 부르심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채 굴욕감을 느낀 알폰소는 공적인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법정에 들어서거나 법률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 속을 헤매며 슬픔과 혼란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고요함 속에서 알폰소는 자신의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일상적인 습관이었던 신심은 이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자기 방의 고독과 성당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구속주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알폰소는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상처 입고 침묵하며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나에게 너 자신을 바쳐라. 그 목소리는 천둥 같지는 않았지만 번개처럼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 신성한 순간 그의 모든 야망, 재능, 계획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에서 일어섰을 때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은 더 이상 그의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높은 심판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결정 소식은 나폴리를 경악시켰습니다. 총명한 젊은 변호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다니. 그의 아버지는 격노했고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너는 너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폰소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용기로 명예와 재산, 안락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이 자신을 텅 비게 만들었지만 하느님의 목소리가 자신을 평화로 채웠음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신성한 사랑에 의해 선택된 길을 걸었습니다. 알폰소는 조용한 결단력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자발적인 고행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명예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 그는 집 위에서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단식하며 모든 일에서 겸손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 통달되기 위해 읽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순명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순종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히기 위해 알폰소는 자신만의 영적 규칙, 즉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와의 개인적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영혼들을 위해 살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평생 공경하게 될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 규칙은 그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마다 그는 과거의 알폰소를 뒤로하고 새로운 알폰소를 끌어안았습니다. 성덕으로 가는 길은 좀처럼 박수와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알폰소에게 그 길은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종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부서진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 법정에서의 패소는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굴욕에서 거룩함이 일어났고 슬픔에서 순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명에서 교회를 영원히 바꿀 사명이 태어났습니다. 제3장 가난하고 잊혀진 이들의 사제 1726년 30세의 나이로 알폰소 리구오리는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서품식은 소박했지만 그의 마음은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함과 지위가 보장된 나폴리의 웅장한 본당에서 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언덕으로 남부 이탈리아에 외지고 가난한 마을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들은 다른 이들이 잊어버린 장소였고 사제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알폰소는 그곳들을 자신의 사명지로 삼았습니다. 그는 존경받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갔습니다. 그의 강론 스타일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상한 언어나 신학적 전문 용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뜻함, 단순함, 그리고 사랑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했으며 마음을 울리는 말로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로 들었습니다. 그의 강론은 감명을 주기보다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알폰소는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자비로우시고 그들의 일상적인 고통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론가 이상으로 알폰소는 자비로운 고의 신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경당이나 나무 아래에서 몇 시간씩 가난한 이들의 죄와 슬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결코 고해자를 재촉하지 않았고 꾸짖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비와 희망, 그리고 치유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고해소는 상처 입은 마음이 하느님의 온유함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많은 이들에게 알폰소는 그들이 다시 용서를 믿도록 도와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지 사제가 아니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성사 집전 외에도 알폰소는 신앙이 거의 사라진 곳에 영적인 삶을 세웠습니다. 그는 공적인 기도, 공동체 묵주기도,
그리고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교리 수업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노래와 이야기로 가르쳤고 어른들이 미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가장 소심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도록 단체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주선했습니다. 그는 종종 험한 지형을 걸어서 여행했는데 그의 소지품은 십자고상, 묵주, 그리고 몇 권의 낡은 기도서뿐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기쁨을 가져왔고 그의 방문은 신앙을 되살렸습니다. 그는 결코 위험을 부리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알폰소는 평범한 수단을 입었고 가난한 이들이 나누어 주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잠을 잤습니다. 그의 손은 물집이 잡혔고 발은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하는 복음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증거하는 삶에 나타나는 거룩함에 이끌렸습니다. 그의 겸손한 삶의 방식은 어떤 설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몸소 본보기를 통해 들판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성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이들이 실패와 버림받음을 본 곳에서 알폰소는 수확할 준비가 된 밭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영혼이 소중하며 특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혼들이 더욱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주교와 귀족들 모두에게 잊혀진 마을에서 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교리문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신앙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알폰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잊혀진 장소들에 알폰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신앙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사제직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현존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곳에 있었고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말했으며 세상이 잊어버린 곳에서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눈에 알폰소는 단지 그들의 사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제4장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의 창립 알폰소가 옛단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계속 섬기면서 그는 더 깊은 필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사람들, 특히 산간 지역의 사람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험한 곳까지 기꺼이 가려는 사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혼들은 하느님을 갈망했지만 그들을 먹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폰소는 연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꺼이 갈 다른 이들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사명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732년 스칼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알폰소는 공식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훗날 구속주회로 알려지게 될 수도회를 창설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수의 남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거나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건물이나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기로 교회 포도원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빛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도회의 영적인 핵심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며 소박하게 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중심을 성체에 두고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심에서 힘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열정적이고 실질적이며 자비의 뿌리를 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자가 먼저가 아니라 선교사였고 백성의 사제였습니다.
알폰소는 종종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느님께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초창기는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공동체는 가난했고 종종 오해를 받았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방식을 의심하거나 그들의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조차 주저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반응했습니다. 알폰소 자신도 질병, 피로, 그리고 낙담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일이라면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이 새로운 사명의 무게를 그의 지친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알폰소는 새로운 수도회를 위한 생활 규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규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겸손, 희생, 그리고 기쁨의 뿌리를 둔 선교 사제직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설교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현존하고 귀 기울이고 용서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걷도록 가르쳤습니다. 매일 그는 그들을 기도로 진정한 힘이 발견되는 성체 안의 예수님 발치로 다시 불렀습니다. 알폰소를 가장 지탱해 준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였습니다. 돈이 떨어지거나 형제들이 사명을 떠나거나 공동체에 질병이 퍼졌을 때조차 그는 기도로 향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의 밤은 조용한 성체 조배로 가득 찼고 그의 낮에는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늘이 때가 되면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은총이 그 열매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주의 공동체는 처음에는 수적으로 그 다음에는 영향력 면에서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더 많은 마을들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영혼을 되살렸고 그들의 모범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명인사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알폰소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 용기, 그리고 열정은 수도회의 영혼바로 그것을 형성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의 잊혀진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할 위대한 선교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제9장 시성과 교회의 학자봉사로 점철된 긴 삶을 마친 후 알폰소 리구오리는 1787년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거룩함에 대한 기억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자비, 그의 저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신자들의 증언과 그의 삶의 열매에 감동한 교회는 그의 성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816년 교황 비오 7세에 의해 알폰소는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여 년 후인 1839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겸손한 선교사이자 설교가 주교였던 그는 이제 덕의 모범으로 세상 앞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축일은 그의 선종 기념일인 8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교회가 그를 시성한 것은 단순히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였는지, 즉 그리스도와 가장 잊혀진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른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덕은 기적이나 직함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1871년 교황 비오 9세는 알폰소를 교회학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신앙과 실천에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닌 가르침을 남긴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그는 사제가 되기 전 평신도이자 변호사로 삶을 시작한 최초의 교회학자였습니다. 이 특징은 그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적 통찰의 위대한 깊이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술, 특히 윤리신학 분야는 하느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자비롭고 충실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자비의 박사, 양심의 안내자라는 독특한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 말들은 알폰소의 사명의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리에 대한 충실함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해사제와 사목자들을 위한 그의 지침에서 그는 그들에게 진리뿐만 아니라 온유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세심하게 인도되어야 하며 자비가 결코 윤리적 명확성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의와 사랑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 중 하나인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는 그의 비전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알폰소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고 자비로 들어가는 문이었으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이 한 구절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알폰소 리구오리는 하느님의 겸손한 종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교회에 의해 모든 시대를 위한 성인이자 스승으로 높여졌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은 기도와 지혜, 연민과 진리를 결합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인으로 시성되고 교회학자로 존경받는 그는 명확하게 가르치고 자비롭게 살았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가까이 이끈 빛나는 등불로 남아있습니다. 제12장 성 알폰소 리구오리께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 성 알폰소 리구오리 성인이시여, 당신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온 생애를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설교와 저술, 그리고 조용한 희생을 통해 당신은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자비의 등불이 되셨나이다. 저희가 세상의 성공과 칭찬에 흔들릴 때 당신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가 죄의 무게로 낙담할 때 당신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를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가 가난하고 잊혀진 이들을 외면할 때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랑의 눈을 주소서. 자비의 박사이시며 양심의 안내자이신 성인이시여, 저희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당신의 모범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교회가 언제나 상처받은 이들을 끌어안는 따뜻한 어머니가 되도록 전구하여 주소서. 저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침내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굳게 믿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폴리의 화려한 법정을 지배하며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선택한 한 천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의 명성과 부를 버리고 잊혀진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 죄인들의 목자가 되었으며 교만한 이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100권이 넘는 책을 쓴 주교. 그리고 그의 내면에 타오르던 조용한 불꽃은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의의 창설자 성 알폰소 리구오리의 삶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깊은 자비와 은총을 느끼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폴리의 총명한 영혼. 1696년 이탈리아의 활기찬 도시 나폴리에서